젬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젬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상속분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는 장면, 그리고 그 물려받은 재산을 떠난 장소에서 허랑방탕하고 다허비한 후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아들이 집 나갔을 때부터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까지 뛰어나가 맞이하고 또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의 모습까지 기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도 행복할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허비된 이후에는 비참해진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4절 이하에는 이제 모든 것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한 이후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이 말씀은 다 허비한 후 그 말씀이죠. 다 허비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요? 17절, 그제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해진 아들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그래도 다행히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참으로 비참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장 20절 이하에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됐는데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나가는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아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측은한 모습으로, 아주 가련한 모습이 되어서 어찌 보면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벌써 알아보고 그를 달려가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렸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무지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맞이하며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먹고 즐기자라고 잔치를 벌였던 것은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 나갔던 탕자의 비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를 기다렸고, 그 아들이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다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고 뛰어나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 밖에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도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